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며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입니다. 1절부터 24절인데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이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보혜사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오직 예수님의 것을 듣고 말할 것이며 장래일까지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떠나셔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성령이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이끌었던 것과 똑같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문을 풀어주시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인데요. 여기서 20절, 22절, 24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세상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슬픔과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기에 이 세상에 그들만이 남겨지게 되고 이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면 이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없기에 당신이 떠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그들을 떠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이 떠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33절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며 자신만을 혼자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결코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근심에 쌓일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결코 근심에 쌓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한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담대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에 쌓인 제자들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7절부터 15절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방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그 구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20절부터 24절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음이 곧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평안이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